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알면 우리는 행복자예요. 어디 살아도 행복자, 무엇을 먹고 살아도 행복자, 돈을 얼마를 벌고 안 벌든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 살아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35절로 3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공고가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도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임하면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기고 감사로 승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이었어요.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물질에 고난당하고 자식에 고난당하고 자기 몸이 병드는 고난당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쳤던 욥. 어렵고 힘들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가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너무 힘드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는거니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만 확실히 붙들고 살며 어디 살아도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 우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디 살아도 무엇을 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축복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입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그 사랑을 느끼고 살면 아무리 쌓이는 것 같아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고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새 힘을 주세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가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 같이 저와 함께 따라 고백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요 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의 줄은 내가 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몸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내가 몸이 아픈데 낫지 않나? 왜 문제가 생길까? 이건 내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충청도에 두 사람의 착각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이발소 하는 충청도 분이 문을 열고 있었더니 어떤 미국 사람이 하나가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이발사가 충청도 말로 왔느냐는 말을 와슈 했습니다. 와슈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들어보니까 영어를 하네. 와시유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와슈 하고 왔느냐고 물어본 것을 미국 분은 와시유. 왜 미국 사람이 들어갔는 거니? 거울을 좀 보려고 들어갔어. 그래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밀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충청도 분이 거울이란 미러를 말을 밀어 한 적을 머리를 빡빡 다 밀어놓고 말았어요. 밀으라오니까 밀은 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쬐꼼만 사랑하시다가 아니라 쬐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쬐끔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쬐끔만 사랑하다가 말 텐데 언제까지? 그럴 때는 가슴을 펴고 한번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두 손 들고 끝까지. 아니 제가 한 다음에 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놓는 거지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으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기에 창조자가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 더러운 놈의 인간 새끼 내가 괜히 졌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너무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렇게 보배로운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모래보다 말토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실 때 귀하게 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10절은 너무도 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나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여 능히 높아서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기에 어디 가도 사랑으로 안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타미 오크시가 지은 나를 지으신 주님, 참 나는 이 노래는 언제 불러도 언제 들어도 은혜스러운 복음성가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누구? 그의 손에 있었죠. 찬양 띄워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토록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도 괴로움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귀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 가슴에 오른손 얹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성도들로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안으시는 사람. 저는요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안으셨다는 건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사랑의 팔로 안으셔서 미국 땅 여기까지 사신 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는 것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저 뒤에 오는데 이 자식아 따르려면 따르고 말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자식을 안고 갈 때는 행여나 넘어질까, 시궁창 빠질까, 사랑이기 때문에 안는 거예요. 사랑한 자는 안고 또 뽀뽀하고 업어도 주고, 이 사랑에 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꼭 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부모들의 사랑이에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조금 지금 미안해, 딸만 너무 많이 안아줬던 것 같아. 아들도 안기는 안았지만은 그렇게 또 유난히도 이 녀석이 저보고 아빠 안아줘, 업어줘, 맨날 좀 그래서 게을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만 안아주고, 그럼 어떤 때는 또 이제 그게 싫으면 등에 태워줘, 또 업어줘야 돼. 목마 태워줘. 근데 이 목마 태우는 것도요 집에서는 말노릇을 해줘야 돼. 부모들이 말처럼 엎드리면 다 그러면 기어다녀.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아니 근데 딸만 태워주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손녀딸들이 생기니까 지 엄마를 닮아서 이제 손녀딸들도 나보고 태워달래. 그래가지고 이게 어깨 목마도 태워주고 또 기어다니래. 그래 기어서 엎드렸으면 말아 잘 가 하고서 때리는 거야. 졸지에 말이 돼가지고 또 기는 거예요. 근데요 세월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딸 이렇게 목마 태울 때고 길 때는 덜 힘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페 뒤에서는 가능한데 이 딱딱한 데서는 못 하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딸에게 야 어릴 때는 너를 태워주더니 이제는 네 손자세 네 자식들까지 내가 이렇게 업어주고 태워야 되냐. 그 사랑은 힘이 없어서 그들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져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허물되고 부족한 것, 눈물, 고통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을 징벌하지 않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을 보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파묻어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나를 져주시는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에도 안으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곁길로 가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혼자 있을 때에도 안으시는 하나님, 어떤 때 보면은 저거 정말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안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져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과 나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안으셨으니 어느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안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을 안고 있어요. 지금 업고 가십니다. 등에 태우고 가십니다. 그 사랑에 붙들린 성도는 행복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행복자. 몸에 약함이 있어도 행복자.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안다. 네 아픔도 안다. 너 병든 것도 안다. 너 실수한 것도 안다. 너 어려운 것도 안다. 하나님이 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알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안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안고 가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여러분 요나서 1장과 2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죽게 되었던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기배 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시잖아요. 요나가 잘나서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순종하고 죽음의 자리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안으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시 안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던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베드로야, 너 어쩜 그렇게 나를 버리고 무심하게 도망갔느냐? 한마디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슴 찔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너희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먼저 갈릴리 바다에서 대기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허물되고 넘어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안고 가기 때문에 너 넘어졌느냐? 괜찮다. 너는 내 품 안에 있느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 왜 부모가 자식을 안고 갑니까? 어려움에서 건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안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나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도 그 병을 이깁니다. 반드시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예수님이 안고 가는 광야의 길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이 안고 가십니다. 미국 땅이 어려운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고 가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30편 4절과 5절과 11절의 말씀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눈물로 함께 잔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 말씀 또 띄웁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슬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안고 있음을 믿으세요. 그 사랑의 손길이 안고 있는 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면류관으로 세워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